네, 성경의 맥을 잡다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가서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면 구약 전체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러한 책들을 단순히 시가서라고 취급을 하면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서라는 책도 언약의 관점에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시가서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 문학서라고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문학서가 아니라 지혜를 주는 문학서라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부분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작년에 이 성경의 맥을 잡다 제일 첫 번째 했던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성경 기자들이요 어떤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계시를 보고 어떤 영상, 우리를 말하면 영상을 본 거죠. 어떤 계시를 본 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글자로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의 책인데 이미지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시를 못 봤잖아요. 우리는 글밖에 못 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를 읽고 처음에 기자들이 봤던 그 이미지, 그 영상 같은 것이 떠오르면 그게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을 보고 글을 썼는데 우리는 글자를 보고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좀 배우면, 언약 이미지를 배우면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언약 용어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나요? 못 외우고 계시면 다시 한번 적어 놓으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구구단처럼 꼭 외워야 되는 성경 언약 용어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언약은 강대한 나라가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강자가 약자와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과는 달라요. 근데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피는 짐승을 잡은 다음에 그 짐승에서 쓰죠. 짐승을 어떻게 잡는다고 그랬어요?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중간을 쪼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 놓는다고 그랬죠? 중간을 쪼갠다는 것. 그리고 양옆에 제단을 쌓아요. 또 기둥을 쌓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짐승을 한 반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죠. 맹세와 언약은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맹세를 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받겠다. 누구처럼요? 이 짐승처럼 죽겠다라는 것이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나에게 복을 달라. 복을 주겠다. 복과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고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단 사이를 한 명씩 지나간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마치 결혼식처럼 신랑 입장, 신부 입장처럼 지나가요. 그 다음에 둘이 뒤를 돈 다음에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 언약 문서를 2개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강대국 하나, 약소국 하나 이렇게 언약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 인증, 도장을 꽝 찍죠. 그 다음에 이 강대국 왕은 그 약소국 왕을 자신의 궁정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죠. 그것이 언약 만찬인데요. 언약 만찬 때 먹는 것이 대표적인 게 떡과 포도주 그리고 소금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강대국 왕이 그 약속 왕한테 나는 이제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언약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약소국 왕은 강대국 왕께 저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 종이 되고 언약 주가 되며 때로는 새 이름이 바뀌기도 하죠.
근데 기억나시나요? 예, 요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언약에 관한 책인데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윷놀이 하자 그러면 도가 뭐고 개가 뭐고 설명 안 하죠. 왜 안 하죠? 다 아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책인데 언약을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왜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한두 단어만 딱 기록되어 있어도 아, 지금 이거 언약 맺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아마 외우신 분들은 다 외우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글을 그림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1절부터 볼게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오늘부터 이제 잠언을 공부할 겁니다.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이 되십니까? 이게 읽고 이 내용이 그림으로 팍팍 떠오르면 여러분 이제 다 해석이 된 겁니다. 이게 좀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아니면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저 1년 반 동안 공부한 게 자, 여기에서 명사만 제가 좀 두껍게 칠해봤습니다. 지혜가 나오고요. 집, 7 기둥, 짐승, 포도주를 혼합하는 것, 상, 여종, 성중 높은 곳,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식물, 생명, 명철. 여기 첫 단어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잠언을 해석할 때 그리고 언약을 배울 때 또 다른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와 지식, 명철은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뭐라 했어요? 집? 언약에서 집을 뭐라 그랬죠? 집을 짓는 거. 다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배웠죠. 7은 뭐라 했어요? 7? 언약수. 그쵸? 그리고 기둥은 뭐라 했어요? 기둥? 네, 제단을 또 기둥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는다. 어떤 짐승일까요? 네, 반 가르는 거, 즉 언약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합한 포도주, 떡과 포도주, 언약 만찬 때 먹는 음식을 말하고 있어요. 여종은요, 아까 언약주, 언약종에서 종의 이미지가 있죠. 여기 성중 높은 곳 기억나십니까? 언약 이미지에서 산은 뭐라 그랬어요? 언약 백성이 거하는 곳, 그렇죠? 멸망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한다 그랬어요? 땅과 모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성중 높은 곳.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또 지혜 없는 자는, 네, 지혜가 없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언약을 관점으로 바라봐야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 모든 단어적인 이미지들이 다 언약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보아도 이 지혜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지혜라는 존재가 누구와 어떤 사람과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쌓고 짐승 쪼개고 그 다음에 언약 잔치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100점입니다. 네, 솔로몬이죠.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물어봤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 달라고 그랬어요? 네,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넘어가나요? 자, 보십시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만 달라고 말하지 않고요, 지혜와 지식을 둘 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 한국말 뉘앙스로 보면 우리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할머니가 지식은 없을 수 있어요. 못 배우셨으니까. 근데 지혜는 있을까요? 있죠. 그렇죠? 근데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같은 이미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요? 왜 구했죠?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 잘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재판 잘해서 뭐가 좋죠? 뭐 세계에서 유명한 재판관 되려고 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면 율법서를 필사해서 왕에게 주고 그 왕이 그 율법서의 대로 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재판하라고 명령한 것이 신명기 몇 장이나 그랬죠? 근데 기억나셔야 되는데 신명기 17장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신명기 17장에 왕이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역대하 1장 8절 9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다윗 왕에게 허락한 것을 저를 통해서 굳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뭐라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거는 네가 할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할 거야.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언약한 게 다윗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다윗 언약이 어디에 나오죠?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까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무엘 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 1장 9절에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사무엘 하 7장에 나와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까먹으시면 안 돼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며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라고 확실하게 언약 맺어주신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정말로 잘하고 싶었어요. 그 다윗 언약을 충실하게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솔로몬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언약적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다윗이 썼던 시편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언약 체험기를 읽었지만 자신은 그런 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434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제가 세본 건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잠언에만 123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책은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봐도 맞습니다. 잠언에만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이 좀 한 번에 같이 나온 것이
몇 절이 안 되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신명기 4장 5절 6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지혜만 나오든지 지식만 나오는데 같이 나온 게 몇 개 안 되는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솔로몬이 요거 읽었을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지혜와 지식 같이 나오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명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만 구하지 않고 지식만 구하지 않고 신명기 말씀 그대로 구했죠. 뭐와 뭘 구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함께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그 백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런 나라를 다스리고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초창기에 아주 순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받은 솔로몬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 3장입니다. 아마 이건 너무 잘 알아서 금방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여인이 한날에 아기를 낳는데 물론 한 여인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죽었죠, 한 아이가. 그래서 나쁜 여인이 그 아기를 바꿔치게 합니다. 그럼 솔로몬도 와가지고 이게 내 아이다, 네 아이다 막 싸웠을 때에 솔로몬이 했던 것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여인의 직업이 뭐였냐면 창기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하죠.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핵심이 여기 PPT 끝에 보이시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뭐라 했어요?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친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그 마음, 사랑이 불분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내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재판하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물어본 거거든요. 꿈속에서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들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잘 아는 대로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아들들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겠죠. 3절에 보면 나도 솔로몬도 내 아버지 즉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밧세바가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잔소리같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언 4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 아버지는 다윗이죠.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뭘 얻으래요? 계속 지혜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는 지혜죠. 문맥상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희생할지라도 명철과 지혜를 꼭 얻으라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즉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9절 그가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짧은 구절에도 지혜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 눈만 뜨면 너 지혜를 얻어야 돼. 너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를 들었겠죠. 아마 임종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아,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그래야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높이 들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건 제 그냥 재밌는 추측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머릿속에 세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또 뭐 얻을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자기 자녀에게 지혜가 중요함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후세대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바라냐고 말했을 때에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께 지혜 구해야 돼. 하나님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해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후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모릅니다. 1987년, 제가 5살 때인데요.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아요. 대한항공 858편 항공기가 공중에서 폭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제가 5살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북한에서 88 올림픽을 앞두고 저지른 항공기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북한의 공작원, 즉 북한 간첩이었던 김현희라는 이 여인이 범인이었습니다. 그 남산 밑에 있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김현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북한 사람인 걸 걸리면 안 되니까 일본어와 중국어를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어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다. 막 얘기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중국어도 막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사관들은 이 김현희가 분명히 북한 간첩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취조하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 척을 한 겁니다. 근데 북한 사람이 티내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이 수사관들은 끊임없이 계속 한국말로만 물어봤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못 알아들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알아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한국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현이라는 사람이 쓴 수기집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나를 갑자기 때릴지도 모른다. 무의식 중에 한국말 튀어나오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일본말로 놀라는 척 해야 된다. 혹시 잠꼬대를 한국말로 하면 큰일이다. 잠꼬대도 일본말로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를 계속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수사관은 끝까지 한국어로 수사하고 김현희가 한국말을 알아들은다는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니까 결국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는 것으로 조사가 마쳐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무의식 중에 들려오는 말,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의식 중에라도 지혜를 구하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에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학습시키고 계속 강조했던 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학습시키고 솔로몬이 강구했던 지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답이 다 적어져 있네요. 그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특별히 잠언 읽을 때 지혜를 어떤 관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걸 보시고 잠언을 읽으시면 좀 더 깊게 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8장부터 보면 이 지혜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8장 6절 볼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이 지혜는 선하네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나타내리라. 지혜는 정직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지혜는 곧 진리네요.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지혜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다. 다 예수님께 다 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12절. 나 지혜는 마치 지금 의인처럼, 그러니까 사람처럼 말하고 있죠.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에는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로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22절부터 이 지혜가 무엇인지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완전 처음 말하는 거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 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지혜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지혜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0절, 31절 보세요.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곧 창조자가 됐대요. 곧 창조자와 같은 개념이네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제3위 중에 이격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다양한 주석이 있지만 이 잠언에 나온 지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관념인데 의인화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의인법이 아니라 제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유법은 뭐냐면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면 얼굴에만 땀이 납니까? 아니죠. 얼굴에 땀 난다는 것은 온몸에 땀이 나는 것을 다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를 갖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예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나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한 책이 잠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누군지 알았죠?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제2격인 예수님. 그럼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잠언 9장을 여러 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잠언 9장 1절부터 6절.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집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요. 지금 이게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기둥, 언약 숫자와 제단을 막 다듬고 세운 다음에 언약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갈라요. 다음에 포도주, 언약 만찬이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언약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 여정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언약 백성에 거하는 곳. 모래는 반언약 백성, 높은 곳은 언약 백성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 어리석은 자는 뭐가 없는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거기를 어떻게 하래요? 돌이키래요. 이거 다 배웠습니다. 돌이키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너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 또 지혜 없는 자, 즉 언약이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내 흉물,
언약 만찬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 언약 만찬을 마셔라. 우리가 이렇게 언약에 불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게로 돌아와서 함께 언약을 다시 맺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게 언약을 통한 구원이죠. 우리가 그 언약 만찬을 먹고 언약을 맺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그냥 관념을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해석하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적 관점에서 잠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뭘 주길 원하냐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얻고 싶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요.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뭐가 뭐 줬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역대하 1장 12절에다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 써놓으세요. 짝꿍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경험한 게 솔로몬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재물, 영광, 먹고 사는 것,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뭘 구하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그 외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그걸 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함을 얻어 생명을 얻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